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니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세를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죠. 제가 길을 가다가 어느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싸움 소리를 들었어요. 원래 잘 안 들어야 되는데 남자 목소리가 나는 거죠. 네가 해준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여자가 왜 해준 게 없냐? 내가 와가지고 애기 낳아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 다 했는데 왜 날 이렇게 박대하느냐? 막 울고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 놓치면, 언약 놓치면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학교생활을 하든 다 노예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정도, 눈치 보고 어떻게든지 한번 성공해보고 높은 사람에게 좀 힘 있는 사람에게 비벼가지고 뭔가 위치 차지하려고 하지 진짜 참된 응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사실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지금 읽었던 내용처럼 바알 왕은 뭘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하는구나. 그리고 이 애굽은 세상,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런 그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전체 보는 눈을 좀 열어 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번성하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노예까지 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애굽의 우상 문화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430년 그것도 우상을 만드는 현장 속에 투입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만드는데 앞장서서 가고 있죠. 결국은 우상 문화 꺾는 길이 뭐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린 길이 뭐냐? 그럼 이걸 보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답은 뭐냐? 이게 바로 유월절 희생제사, 곧 양의 피. 구약의 양의 피, 신약의 십자가, 이 그리스도의 피.
이 비밀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은 결국은 창세기에 나타난 네 가지 비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비밀과 이삭을 통해서 기도응답의 비밀, 그리고 야곱을 통한 전도와 요셉에게 임한 이 선교의 축복,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고통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은 불신자들에게 종로로 타게 되는구나.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요셉이 아무리 승리하고 총리가 되었지만은 믿음의 후대, 언약 가진 후대를 남기지 못하면은 재앙을 막을 수가 없구나.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런 먼저 서론적인 내용이 각인돼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게 된 동기, 자, 그러면서 번성하게 됐죠. 언제 들어갔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는 줄 알았더니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 보고마를 위해서 강대 애굽의 총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총리가 된 이후에 10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가족들을 초청하게 되죠. 자, 기근 들어서 지금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요셉이 총리가 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화려한 삶을 시작하게 되죠. 그게 우리에게 응답이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왜요?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응답은 뭡니까?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내 육신의 행복과 평안함을 위해서 뭔가 세상적으로 얻는 부귀영화가 응답이 아니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이 비밀 깨닫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응답이다. 하나님은 이 비밀 깨달은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는 축복 주셨죠. 함께 임마누엘. 그러니까 진짜 응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애굽의 노예로 가는 것이 보통 우리가 하는 얘기로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 근데 노예로 가는 것은 복음 없이 가면은 그거는 멸망의 길이에요. 다윗이 만약에 복음 없이 그렇게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이 맞다고 하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그래도 인내심이 강하다 하겠지만 복음 없으면 결국은 상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고생됩니까? 눈만 뜨면 사울왕이 또 칼 들고 군대들 3,000명 거느리고 계속 쫓아오는데, 그러니까 복음 없이 언약 없이 광야길을 가면은 그거는 죽을 맛입니다. 왜냐하면 낮에 뜨거운 태양빛, 밤에 차가운 바람 속에 계속 먹을 것도 보장된 상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힘든 여정이죠. 언약이 분명해. 언약이 가족 초청을 해서 들어갔지만은 그 초청된 현장이 응답 이후에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총리가 된 요셉은 총리가 응답이 아니고 그 뒤에 응답, 바로 세계 보말하는 응답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절하는 꿈을 꾸게 되고 볏집단 절하는 것을 꿈꾸게 됐죠. 그 언약이 나의 것이 되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꿈에도 나타날 정도로 요셉에게는 언약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이면 계약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름받은 이 시대의 전도자가 맞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뭡니까? 그게 내 삶의 꿈에서 또 나올 정도로, 아니 세상 사람들도 지금 보니까
프랑스 화장품 선전하는 그 사장이 하는 그 인터뷰를 보니까요. 나는 모든 여성들 책상 앞에 자기 화장품이 얹혀 있는 것을 원한다. 그러더라고. 이 사람은 성공하겠구나. 천연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데. 창세기 37장에 이 언약 잡고 나갔는데 창세기 45장 1절로 28절에 보니까 드디어 70명의 야곱과 함께 가족들을 초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번성했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번성했냐?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7장 27절 여기 보니까 그 땅에 고센 땅에 거하면서 번성했는데 어느 정도냐? 나무가 실과를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얼마나 충실하게 열매 맺혔는지 막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말해요. 그 정도로 번성했다. 그리고 고센 땅이라는 좁은 곳에 살았는데 이게 나중에 계수를 해보니까 430년 지난 이후에 남자만 60만 3천 명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 여자까지 전부 다 합하면은 거의 200만 정도 되는 사람이 고센 땅에 사니 얼마나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복잡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번성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보니까 성경에도 출애굽기 1장 7절에 번성하였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축복이죠. 그런데 번성을 했는데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 이전에 앞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비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이 복음의 비밀이 빠져버린 거지. 오늘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번성이 아니라 세상적인 번성이 되면은 그 뒤에 문제는 오늘 똑같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의 본으로 거울로 교훈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믿지 못한다 하면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내 인생이 지금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근본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우린 자꾸만 다른 것에서 행복과 다른 것의 부흥과 번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런 어려움이 왔잖아요. 저 유럽과 미국의 부흥 전성 시대는 끝나갔어요. 이제는 교회가 팔려가고 모슬렘으로 이상한 단체로 팔려가고요. 미국에도 보면은 큰 교회들이 문성명 이름 딱 붙어가지고 팔려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이 빠졌어요. 부흥운동, 어떤 막 이상한 신비운동, 제4차원 운동 막 일으켜도 복음 없으면 결국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현장도 구원 사역 때문에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다. 내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생명의 근본 놓치면은 나무가 아무리 과실이 풍성해도요 밑둥치가 다 썩어버리면 결국은 못 먹는 과실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진짜 이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손 놓치면은 번성하지만 그 번성은 나중에 재앙으로 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이런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현장이다. 누구에게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까지 쭉 보면은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만은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지금 현장입니다. 거기가 지금 이거를 얼마만큼 야곱과 그 후손들이 누리고 있냐 이거예요. 늘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긴 하는데 먹고 마시는 불신자처럼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야 되고 왜 성공해야 되는지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내 인생 속에 문제가 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우리 모습이 똑같아요. 이것을 비춰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 현실을 보면서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내 또 현장 속에 내 모든 만남 속에 어떻게 지금 하나님 역사하신가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노예된 이 원인과 그 고통 이게 왜 오게 됐느냐? 오늘 여기에 1장 6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선조들이 다 죽었어요. 1장 6절에 보니까 요셉 시대에 왕성했던 그 부흥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축복을 누렸던 어쨌든 간에 요셉의 형들과 함께 이 축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창세기 4장 3절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죄하고 나서 떠난 순간부터요. 그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게 아벨과 누구예요? 가인. 이 자녀들에게 전달된 아벨은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가인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각기가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좋아하는 대로 제물 드리는 가인. 오늘 여러분이 이게 언약이 힘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뭘 만들어가냐? 결국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예? 왜냐하면 그걸 보고서 우리 후대들이 발판 삼고서 계속 응답받아서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을 세워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선대들이 다 죽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놓쳐진 시대다. 뭘 놓쳤습니까? 올해 나오는 우리 표처럼요.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이 목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목표를 놓쳐버렸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헌신해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의를 쌓는 쪽으로 가게 돼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하셨고 전부 다 복음 없는 열심 노력으로 가게 되다 보니 나중엔 답이 없어요. 왜 안 되는지를 찾지를 못해요. 되게 기독신자들이 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복음 없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안 되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빼먹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본으로 들어가야 돼. 본질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자꾸만 주변 환경 속에서 내가 또 목사님에게 교회에 누구에게 잘못한 것만 자꾸만 떠오른다고요. 그러면 율법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자, 오늘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다 죽고 나서 자, 우리 시대는 괜찮아요. 우리 지금 이 언약 잡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후대가 지금 뭐냐? 후대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예배 이곳에 드리지만은 평상시에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가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고 함께 찬송 부르고 했던 이런 삶의 모습들이 교회에 와도 그대로 재현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집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포럼이 돼야 돼요. 그죠? 찬양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 함께 하고 아이들 정서에 맞도록 과자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지. 어른 다루듯이 오늘 예배 드리자. 여기 앉아, 안 앉으면 혼난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난 이 다음에 크면은 예배 안 드린다. 이 생각부터 들어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대 사명 헌신 놓쳐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가 문제죠. 자,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새 임금. 1장 8절에 자, 이 새 왕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시대 상황이 지금 요셉이 애굽의 가족들을 이주하고 나서 약 300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300년 이후에. 그래 그동안에는 얼마만큼 번성했는지 몰라. 계속 자식 낳고 어쨌든 열심히 살아갔죠. 근데 이게 지금 약 430년 중에 300년 지난 후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새 왕이 다시 말하면 원래 있었던 왕조를 무너뜨리고 애굽 본토에 있었던 왕조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왕조와의 이 어떤 권력 다툼 이런 걸로 인해서 일어나서 봉기해 가지고 무너뜨려 버리니까 새 왕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야곱의 후손들도 하나님 몰라요. 다 잊어먹었어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 문화에 동요돼가지고 다 몰라요. 그런데 새 임금 결국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세상 임금 사단이요 정사 권세 잡은 자를 활용하듯이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바울도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왜 그래요? 이 잘못 판단 생각해 버리면은 이상한 논리 쪽으로 가요. 좌편향 쪽으로 이상한 사상에 묶여 가지고 나라 국민 위하는 것보다도 자기 이익 권리 어떤 자기의 위치 위에서 살아가는 국회의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왕조가 들어갔는데 사도행전 7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새 임금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어떻게 보면 정적들이겠죠. 그 이전에 모든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그 정적들을 찾는 가운데 보니까 요셉의 혜택을 받고 지금 누리고 있는 저 고센 땅의 현장을 보게 된 거지. 야, 가만히 보니 저것들이 엄청난 세력을 이루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게 번성하게 되는데 번성이 아니라 애굽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위협적인 존재.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과 위협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1장 9절로 22절에 보면은 뭘 삼아요? 노예 삼아버리죠. 노예 삼아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수로를 또 내고 더 하나 거기에 자기 왕조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만든 피라밋 그리고 그 큰 성읍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이런 대형 도시를 만들게 되는 여기에다가 이스라엘을 동원시키는 거죠. 예? 완전히. 그러니까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할 게 다른 게 없어요.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아버지 왜 우리는 이곳에 애굽에 와서 노예 생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비밀 모르는 부모들은 글쎄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야. 힘이 있어야지 나가는 건데 하나님은 한 가지 깨닫게 하죠. 언약 놓치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언약. 하나님의 언약 놓치면 여러분은 불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신명기 4장 20절. 애굽을 어느 정도로 비유했냐면은 열왕기상 8장 51절. 열왕기상 8장 51절. 신명기 4장에는 뭐라 하냐면요, 쇠풀무불이다. 쇠풀무불. 또 여기 열왕기상 8장에는 뭐라 하냐면 철풀무다. 철풀무 속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나라가 36년 일본 식민지 속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있었는데도 지금 사상 생각 속에 언어까지 다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죠? 우리 어른들 거의 쓰는 말 있잖아요. 와리바시, 벤또, 빠게스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완전 노예 생활하면서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할 정도로, 그게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죠.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러 가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죠. 지금도 많은 재앙과 저주가 세계 각 곳곳에서 있지만은 그게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올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러니까 저 일본에서도 먼저 고베 지진이 있을 때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왔대. 예? 하필이면 또 교회만 무너지지 않고 있다 보니 거기가 피난처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교회는 뭔가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여러분이 고난이 오고 지치고 어려움 오고 문제 올 때마다 뭘 바라봐야 되느냐?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과연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거를 못 깨달으면 계속 우리는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뭔가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주셨던 답처럼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결책을 보게 하시죠. 똑같습니다. 이 성경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본으로 거울로 셨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보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찾아야 됩니다. 왜? 히브리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면 왜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뭐냐? 뭘 지금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와 사명과 헌신을 놓쳐버렸어요. 이게 지금 올해 한 해에 계속 나가는 메시지의 방향이었어요. 여러분, 이 흐름을 타고 지금 메시지가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뭐에 지금 노예되고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뭐예요? 통합종교. 여러분 한번 통합종교 이렇게 딱 쳐보면 나오고, 이번에 제가 카톡에도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만은 그걸 한번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루터 개혁 이후에 지금 천주교가 위협을 느끼고 점점 번성해가는 기독교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반개혁 운동인데, 그래서 예수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깔아버리는 거죠. 지금도 뭐 어느 나라에서 뭐 과거의 십자가가 발견됐다 그러는데 그게 다 그만큼 영향력을 입히는 거예요. 세력을 넓히려고. 지금 통합종교와 함께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 이게 같이 각이 물려가지고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전 세계 미디어 영상 통해서요, 완전히 청소년들 문화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요, 미자립이라는 노예에 묶여 있어요. 미자립. 교회의 7, 80%가 거의 미자립. 힘들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교회는 전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부흥해 보려고. 부흥이 아니라 근본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직업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
현장의 전도 삶을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미자립 속에 지금 참 어려우니까 오죽했으면은 신학교에서 목숫과를 만들 정도로 왜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아니면은 뭐 야간에 뭐 운행한다든지 미국에도 가보니까요 그 개척하는 그 목사님인데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주로 낮에는 안 하고 밤에 일을 하는데 새벽에 야간 트럭을 몰고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그 돈벌이 때문에요 목회가 힘들어. 어떤 분은 뭐 신발 가게 하는 분, 꽃 가게 하는 분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 이 시대의 해결책이 뭐냐? 이 시대의 해결책.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냐? 예? 애굽에서 출해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 단체 또 통합 종교 또 우리가 미자입이라는 여기서 출해야 되는데 요게 지금 어떻게 답을 찾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 속으로 들어가라. 인생의 12가지 문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죄의 개념은 전부 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지만 하나님 보시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이 사단에게 꾀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이 원죄 아래서 빠져나올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에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주셨죠.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요거 깨달은 사람.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줄 알았더니 이게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 귀신에게 잡혀버렸어요. 여기서 해방되는 길이 줬는데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성공하는 줄 알고 열심히 바벨탑 쌓았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이 속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는 창조 후의 문제다. 창조 문제. 자,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완전히 문화가 우상문화 돼 버렸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상문화 돼. 우상문화. 저도 지금 며칠 전에 어디 사역하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전봇대가 하나 있는데 제가 분명히 차 세워놓을 때는 못 봤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 팥떡이 그 옆에 이렇게 접시에 딱 담겨가지고 전봇대 옆에 있더라고. 다 그게 문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문화가. 우리 식당 들어가도 그 문화 자체가 아예 우리 뭐 부모님이 갖다 줬다 그러고서 이 북어에다가 실 감아가지고 하나 갖다 주는 것도 있고 어떤 데 보면 이게 예? 조 갖다 이게 딱 이렇게 X자로 해가지고 그래서 걸어놨잖아요. 이렇게 예? 이게 시하려고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좁쌀처럼 손님 끌으라고. 예? 그리고 또 있잖아요. 이렇게 콧뚜레 같은 이게 걸어서. 이거 있을 때마다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코 깬다고 그러죠. 우리가 한 번 그 식당 들어가면 코 깨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지지 말라고 이거 갖다 놨어요. 이거 다른 건 좀 괜찮아. 손님 끌고 이런 게 괜찮은데 콧뚜레 볼 때마다 좀 기분이 그래. 이게 다 문화로. 이거 안 하면 이상해 오히려. 자, 이런 우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래서 이거를 꺾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행 17장 1절에 보면 어디로요? 회당으로. 18장 4절에도 회당으로. 19장 8절에 보면 어디로요? 서원으로.
어떻게 바꿔요? 복음 문화로. 오늘 여러분께서 우리 후대 사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른들은 이미 굳어져 가지고 듣는 척하면서 다 내버리는데 아이들은 순수해요.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아이들은요 마음의 문을 열어. 근데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또 어려워. 옛날에 초코파이 주고 할 때는 잘 옵니다. 근데 요새는 이 썩는다고 안 먹어요. 안 받아. 이게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메시지 전하겠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자, 여기에 걸릴 뿐만 아니라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딱 우리 속에 들어와 있죠.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에 보면은 말세의 모습을 보여주죠.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장하며 자랑하며 용서치 아니하며 이 말세에 언약 놓친 자들의 모습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어떻게 하래요?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각인시켜라. 예? 오늘 이 절대 목표는 절대 목표. 절대 목표는 이 12가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증거해라. 어디다가요? 만민에게,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12가지 인생 문제에 모든 인류가 묶여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지고 현장 나가는 여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다. 오늘 이 12가지 문제 해결하는 이 답을 여러분 가지셨잖아요. 이걸 해결하는 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절대 사명은 뭡니까? 이 12가지 인생 문제 해결할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렸어요. 나. 여기에 이 답을 가진 나를 불러서 먼저 내가 뭐 하기 원하십니까? 영적인 힘을 얻기를 원하시죠. 영적인 힘. 네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고 그들을 살리도록 영적 힘을 얻어.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비밀 누리고 있으니까 문제 가진 사람이 오기도 하고 사건도 일어나기도 하고 많은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영적 힘을 얻고 내가 이 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주셨던 말씀처럼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여기에 힘없는 비밀을 알게 됐죠.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도 엘리사가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 시대의 우상을 꺾는 유일한 힘을 얻는 비밀이 갑절의 영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달은 여기에 답을 주었죠. 오늘 내가 이 영적 힘을 얻고 그 현장에 들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말씀이 성취된 역사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언약 잡고 뭐 하면 돼요? 기다리라. 약속 잡고 기다리라. 기도하라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이 절대 목표를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현장 살릴 준비를 하고 계세요. 거기에 내가 지금 쓰임 받는 거죠. 내가 힘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서 얘는 절대 헌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절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쓰시는 거죠. 절대. 너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그건 내가 절대자가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그 헌신 봉사는 결국은 절대 헌신을 위한 발판일 뿐이죠.
진짜 절대 헌신은 뭐냐? 오늘 이 땅에 이런 모든 현장 속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전달해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라. 거기에 어떤 거예요? 세 가지. 사도행 1장 1절.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끝났다. 이제는 너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 요걸 전달하는 거예요. 갈보리 산의 체험을 전달해라. 오늘 한번 가셔서 모든 문제 과연 끝냈는가? 과거의 창세기 3장의 주인이었던 내가 이제는 완전히 주인이 바뀌었는가? 내 삶의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면 이 사실을 우리는 증거할 증인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 감람산의 체험을 전달해라. 왜요? 내가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삶 자체가 이제는 미션이 바뀌었어요. 아,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미션을 전달해라. 미션을. 먹고 마시는 이유가 뭐냐? 왜 번성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1장 8절에 이제는 성령 충만 받아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라는 거죠. 그 일에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과거에 우리는 어땠어요? 바벨탑을 쌓아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죠? 남들 4시간 잘 때 나는 3시간 자야 되고, 남들 놀 때 나는 일해야 돼요. 그럼 바벨탑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증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그들 앞에 서라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체험.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과 저주가 끊어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비밀을 증거해라. 거기에 헌신하라 이 말. 거기에 진짜 헌신은 요 세 가지 전달하는 것이 바로 참된 헌신입니다.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이거 전달하는 여기에 헌신하는 것이 절대 헌신이요. 다른 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겁니다. 왜? 절대 헌신을 위해서. 교회 청소하는 거요? 절대 헌신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헌금 절대 헌신을 위해서 시작하는 건 왜요? 세계복음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가지고 세계복음만 하고, 오늘 영상 보시다시피 체코에 가게 되고 그곳에 선교사들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출애굽기 여기에 대한 답은 뭡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 답이 나왔어요. 레위 족속, 레위 여자. 이게 뭐예요? 언약의 비밀을 아는 자, 피 언약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 한 가문, 한 교회, 한 단체 나오면은 현장 살리게 돼 있고, 모든 노예 생활에서 뭐 하게 돼 있어요? 출. 지금은 애굽에 노예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올무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틀,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다. 여러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내가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시집와 가지고 헌신하게 됐냐? 아, 이 가정 가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안 되면은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자식 낳아서 그냥 겨우 밥 먹게 할 정도고, 성공시켜서 뭔가 노후에 안심되는 그런 일뿐이 안 되죠. 왜 내가 직장 들어가야 되느냐? 이걸 모르면 돈 받아가지고 겨우 풀칠이나 하고 옷이나 사 입고 그 정도뿐이 안 돼요. 그게 노예 생활입니다. 그냥 그날 먹고 사는 거예요.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근데 우리의 후대는 어느 날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은 잘 몰라요. 요셉 죽고 나서 110세에 죽었는데 30세에 총리가 돼가지고 80년이 지나고, 또 그 이후에 300년 지난 이후에 새 왕이 일어나서 완전 노예 삼은 것처럼 비참한 인생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불러서 모든 삶에서 출해라. 저주, 재앙, 사단, 운명, 지옥권에서 출해라. 12가지 인생 문제, 그리고 통합, 또 저기 세 단체,
완전히 미자립 상태에서 출해라. 어떻게 출합니까? 세 가지.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속으로 들어가면 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에 집중하시고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비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나의 현장과 우리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나의 우선순위로 붙잡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모든 저주 재앙에서 또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에서 출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